안녕하세요. 3월 24일 금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지난 주일에 공동의회가 있었어요. 여러모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했는데 결과적으론 부결이 되었습니다. 마이드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제가 사역했던 한신교회나 현재 사역하고 있는 초월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놀라셨을 거고, 그 공동의회가 있었던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이 마이드라를 듣고 계신 분들도 안타까워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온 지난 날들이었는데요. 저는 다만 섬기시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길, 그리고 담임 목사 청빙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길 축복하는 마음 담아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사기 12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항의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몰려와 입다에게 암몬과 싸우러 갈 때 왜 자신들과 함께 가지 않았냐고 하면서 입다와 그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합니다. 에브라임의 이런 시비는 습관적으로 보입니다. 이전 8장에서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기드온을 찾아가서 자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크게 다투었던 에브라임이었죠. 그러나 기드온이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을 높이자 그제서야 에브라임은 노여움을 풀었었습니다. 에브라임이 전쟁에서 이기고 온 기드온에 대하는 이러한 태도는 참으로 비열하고 나쁜 행동이었지만 기드온이 에브라임의 마음을 읽고 맞추어 준 것으로 아군끼리의 전쟁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입다가 암몬과 싸우고 돌아오자 기드온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시비를 거는 에브라임입니다. 아마도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도 기드온처럼 자신들을 높여줄 것으로 인정받으려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입다는 기드온과 달리 그들의 말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에브라임이 말한 자신과 그 집을 불사르겠다고 하는 것은 레위기 20장과 21장에 나오는데요. 간음한 자 또는 반역한 자에게 처해지는 형벌인데다가 저들의 말과 행동이 낮은 자존감 그리고 질투심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을 겪거나 큰 어려움 끝에 성공한 것에 대해 얼마나 진심으로 축하하십니까? 상대를 위한다고 하면서 나의 부정적 감정과 유익을 추구하며 상대를 곤란하게 하고 있진 않나요? 결국 입다는 2절, 나와 내 백성들이 암몬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불렀지만 너희가 나를 돕지 않았고, 3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않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와 싸우고자 하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다가 에브라임에게 참전 부탁을 했을 뿐 아니라 거절당했고 내가 아닌 너희가 반역자로 불타는 형벌을 받을 것을 암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4절,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아 에브라임과 싸우죠.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자신의 무남 동료까지 번제로 바친 직후였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너와 네 집을 불태우겠다고 하면서 가족까지 건드린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을 것입니다. 또한 에브라임이 길르앗을 향해 조롱했던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길르앗을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입다가 어린 시절 길르앗에서 쫓겨났던 많은 이야기와 그 후에 수많은 모함들이 생각나 참기 어렵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이제 그는 길르앗 사람들과 함께 에브라임을 무찌르고 또 요단 나루턱을 장악해 그곳에서 쉿볼렛이라는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에브라임 지파 42,000명, 거의 모든 에브라임의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너무나 통쾌하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땐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했던 한 민족이 서로 반목하는 가운데 공동체의 연합이 급속히 무너지는 것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의 공로, 나의 의, 나의 감정을 앞세우다가 거짓 참소와 조롱으로 인해 자신과 에브라임 공동체,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동역자들을 대하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해와 회복의 날에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후 8절부터 15절까지는 입다가 죽은 후에 3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입산과 압도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행위보다는 그들의 치부와 권력에 대한 기록만 남아있고요. 특히 입산의 정략 결혼은 하나님께서 금기하시는 죄였습니다. 지도자들이 사명을 망각한 채로 부와 권력에 집중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 종교 지도자들과 참 비슷하지 않나요? 반면 사사 엘론의 삶은 아주 짧고 단순하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쟁 이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가? 얼마나 사역하느냐보다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입다는 결국 자신의 감정에 따라 에브라임의 군사 42,000명을 몰살하는 그런 아군끼리의 복수전을 벌였고 그 이후에 사사들 역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타락한 삶을 살았으니 그들의 삶은 승리라고 하기 어렵겠죠.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되 바르고 정직하며 겸손하고 온유하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승리와 성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 모든 결과가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하며 자랑하거나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인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나의 유익을 위해 남을 비방하고 거짓 증언하는 일 없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상처로 인해서 누군가를 향한 과도한 복수심으로 나와 상대와 공동체 모두가 패망하는 일이 없도록 화해와 치유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쓰러졌을 때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에는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며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